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제가 선창하고 같이 읽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그렇게 할게요. 제가 하면 그냥 반복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마음과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겠죠. 우리 김정수 성도님 오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제가. 예, 매주 수요일마다 봬요. 예,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뵀으면 좋겠고, 예,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조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눔 같이 좀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꽃 구경 가느라고 못했는데, 네, 그 부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짧은 말이라도 마음을 담는 말이 좋은 기도이다. 오늘은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우리의 입술에 담아있는 육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말을 담은 말이 좋은 기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 없이 한마디라도 족하니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예가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기도,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헬라어 단어가 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사실은 이 말밖에는 필요가 없죠. 제가 이번에 라디오 녹음 하나 하고 왔는데 1950년에 천막교회를 하시던 목사님 간증을 제가 좀 듣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6.25 동란이 나고 나라가 이제 어려울 때니까 버젓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천막으로 그냥 교회 짓고 하는 거지. 근데 천막으로 지어도 사람들 오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어르신이 맨날 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기도를 하고 하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일 때, 전도사님이 젊은 분인데 이게 기도가 오래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나도 가는데, 그래 뭐야 맨날 1시간을 기도하시니까 어르신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몰래 가서 들어봤더니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길래 맨날 1시간이나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중얼중얼하고 들어보는데 딱 이 말만 하더래요. 그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러다 말렸지.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안 끝나길래 또 가서 들었더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고 있더래요. 이제 기도가 끝나서 어르신한테 물어봤대는 도대체 아니 6.25 동란도 났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시냐고. 그때 그 어르신이 이빨이 한 2-3개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이 2-3개 남은 이빨로 씩 하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대요. 6.25 동란 났는데 내가 북한에서 살았는데 피난 올 수 있으니 감사했고, 지금 천막이라도 있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전도사님 있어서 예배 인도해 주니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니 감사하고, 내가 감사밖에 할 게 더 있겠냐고. 그래서 감사 기도한다고.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아마도 그 전도사님은 더 좀 나아지기를 어떤 간구를 놓고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평생 기도 제목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거밖에 없구나. 하나님한테 잔소리하지 않고 그 감사만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감사 기도만 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겠죠. 영적 집중력이 깨어나면 기도 시간에
특별한 관상적 실천으로 집중력이 배양되고 심화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총체적이고 사랑에 찬 깨달음을 뒷받침할 짤막한 문구,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아바, 주여 같은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토마스 키팅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집중력이 깨어나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사실은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짧은 네 마디 외침, 주여, 하나님, 아바, 이 세 마디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죠. 단문 기도의 여러 가지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마음을 단순화시켜서. 두 번째, 정신적, 신체적 긴장을 해소시켜 줍니다. 세 번째, 죽어있는 시간을 기도로 채워 살아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단어 하나도 좋은 기도가 된다는 걸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탄식, 네 번째, 탄식 혹은 탄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표현이 된다. 사실은 이 앞선 구절도 다 중요한 단어지만 저는 이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언어는 참된 언어가 아닙니다. 아무리 현란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나고 침착하고 등등의 그 마음을 담긴 언어가 진짜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탄식 혹은 탄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바, 하나님조차도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냥 외마디 외침, 그 외침도 참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번 주는 한 번 온 영감은 좀처럼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영성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With Jesus Ministry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단체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선교회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일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성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가장 탁월한 도구가 됩니다. 영성일기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탄과 우리를 미혹시키려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가장 탁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도구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삶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일기, 손기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영성일기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영성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인데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점검해 보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는 십자가의 속죄뿐 아니라 속죄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임마누엘 주님을 교리로만 알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걸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성일기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에서만 시작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삶의 변화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에서만 비롯됩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걸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요. 왜냐면 이 실제 쓰는 방법을 조금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영성일기의 실제, 첫째, 4가지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영성일기를 쓰실 때는 첫째는 오늘 하루 중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를 묵상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뭘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예배드리기 원하실까? 누군가를 만나길 원하실까? 신방하기 원하실까? 아니면 누구와 대화하기 원하실까? 누구에게 용서 구하기를 원하실까? 누구와 밥 먹기를 원하실까? 등등의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첫 번째. 근데 이게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리죠. 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인데 말씀 중에 순종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듣고 오늘 성경을 보았는데 그 말씀들은 순종한 게 뭘까? 이 정도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은 용서에 대한 거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반대말인데요. 말씀 중에 불순종한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한 게 뭘까? 용서하라 했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게 있으면 불순종이겠죠. 그리고 참 중요한 건데요. 네 번째,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게 기도겠죠. 감사기도 3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감사할 게 뭘까? 건강 주시니 감사, 같이 예배하니 감사, 기도하니 감사. 아주 짧게라도 3가지 정도만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고요. 지난주에 TV를 보다가 전유성 씨가 지난번에 나오는 걸 봤는데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개그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였더라?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죠? 단어 30개 쓰라고 그랬는데 봄 하면 떠오르는 단어 30개를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30개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쭉 적다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11번째까지는 남들이 다 아는 봄을 얘기한대요. 근데 12번째부터 진짜 내가 생각한 창의적인 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법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기도 3가지 쓰라면 지금 말한 것 같은 똑같은 거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 뻔한 감사를 11개를 지나서 12개부터가 진짜 감사할 겁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30개, 20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으셔서 진짜 감사 3가지. 그래서 매일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영성 읽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불순종한 게 무엇인지 감사기도 적어보는 연습 해보면 좋겠습니다. 5번째,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쓰게 될까? 이 4가지를 쓸 때 첫 번째는요. 수필형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해서 복사해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네, 보겠습니다. 수필형으로 영성일기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2년 10월에 쓴 수필형 영성일기네요. 제목은 시장 속에서 만난 예수님. 교회에 갔다가 반찬거리를 하러서 시장에 갔었다. 시장에 가는 중에 한 할머니가 콩나물과 채소를 팔고 있었다. 나는 문득 전도를 할까 하다가 지나쳤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25장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시장에 웅크리고 앉아 위장된 또 다른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다. 할머니는 참 추워 보였다. 나는 등을 보인 채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후회스러웠다. 콩나물이라도 한 움큼 사올 것을. 시장에서 지나쳤던 할머니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추운 데서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떨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적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다음에는 모른 체 않고 반갑게 인사할게요. 이게 수필형 글쓰기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 기록형 영성 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 기록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는 다 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읽은 거는 2013년 6월에 쓴 일상 기록형 영성 일기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어젯밤 7시쯤 저녁 먹고 누웠다가 눈을 떠보니 아침 7시 반이었다. 황당했다. 그런데 피로가 쫙 풀렸다. 두 번째, 아침을 먹으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성품에 좋은 남편과 현재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았다. 세 번째, 수요 예배 가기 전 밀렸던 성경 통독을 했다. 네 번째, 아침에 사모님들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다. 다섯 번째, 오늘은 유난히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등의 일상 기록을 하는 형식으로 일기를 쓰는 게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 기도문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필형, 두 번째는 일상 기록형, 세 번째는 기도문. 기도문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앞에만 하나님만 붙이시면 되는 거. 하나님, 요즘 기도할 때마다 블라블라. 하나님, 이 일 후에 지금 준비해온 면접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으로 여러분의 기도문 형식으로 일기를 기록하는 게 있고요. 이게 조금 독특했는데 네 번째는 미리 쓰는 영성일기입니다. 이건 뭘까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약간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는 겁니다. 영성일기 지체분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녁에 시부모님께 전화하여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내일 있을 일이나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써서 미리 다짐하는 기도를 미리 쓰는 영성일기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과 함께하는 영성일기, 우리가 말하는 큐티와 같은 형태죠.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이건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여섯 번째는 가이드를 따라 쓰는 영성일기입니다. 그건 뭘까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래도 모르겠고 저래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 쓰는 방법을 질문으로 주는 겁니다. 가이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첫째, 오늘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을 하셨나요? 둘째,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을 하셨나요? 셋째, 성경 읽기나 큐티를 하며 설교를 들으며 깨달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넷째, 기도 시간에 생각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오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여섯 번째,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나던가요? 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답변을 적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수필형, 두 번째는 일상 기록형, 세 번째는 기도문형, 네 번째는 미리 쓰는 영성일기, 다섯 번째는 말씀과 함께, 여섯 번째는 가이드를 따라. 근데 이 영성일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가 있는데 3가지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단계. 쓴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의식도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의식하지 못하다가 두 번째 단계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좌절을 경험하는, 하나님 믿지를 못하겠네, 알아지질 못하겠네, 들리질 않네 라는 좌절의 단계.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 번째 단계가 지나야 점점 주님을 의식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로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지금은 주님을 의식할 수 없어도, 두 번째, 좌절되어도, 마지막에 점점 주님을 의식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